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8절과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붙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에 이제 이 바울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 겉면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23절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23절에 바울이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꾼된 자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꾼,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쵸? 어떤 사역과 활동과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또는 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바울이 나는 이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23절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24절에서 그 일꾼된 자가 가장 먼저 당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24절에 이제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된 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무엇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하면서 그 복음의 일꾼 된 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괴로움과 고난. 괴로움과 고난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 일꾼 된 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괴로움 그리고 고난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헬라어에는 디카이오노스라는 헬라어가 써야 되는데 이 디카이오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디큰 집사,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디카이노스라는 그 일꾼이라는 말은 그것은 원래 뜻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종.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은 servant, 종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 또는 사역자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원래 그 원문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 더 가깝죠. 누가 시키면 그 일을 그 명령에 따라 하는 사람. 바울은 자신을 바로 이러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이다. 그런데 그 일꾼이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괴로움과 고난이에요. 괴로움과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사람들, 즉 일꾼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주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곳에 항상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뭘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할 때, 그것이 교회에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괴로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일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 환경과 또 사정이 다른데, 제가 우리 윌밍턴 평안 침례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 이제 교회 가서 목회 잘하고 행복하게 목회해야지.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문제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일이 세워져 갈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고, 행복하기만 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에는 괴로운 일이 있고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듯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해산하는 수고. 무슨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그 해산의 수고의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서 그냥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아는데, 바로 이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이 괴로움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일꾼된 자들,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 목회자만 아니라
참된 일꾼된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성도도 정말 사람들에게 온갖 말을 다 들어도 그걸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죠? 혼자 그걸 사귀고 끙끙거리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왜 우리에게 어려움, 그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 너희를 인하여, 그 사람들을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목회 중에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는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는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이 약함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대부분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의 약함에서 오는, 연약함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괴로움은 어디서 와요? 사람으로 인한 그 괴로움. 사람의 약함으로 인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는 가정에서, 그렇죠?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깊이 관계를 맺는 그 관계로 인해 맺어진 그 사람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로 인한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약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그리고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채우기 위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완전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완전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실은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여기서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나 골로새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라는 그 완전한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헬라어에 무슨 단어가 쓰여졌습니까? 텔레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텔레이온. 헬라어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텔로스는 목적 또는 끝, 마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텔로스라는 이 명사형을 형용사한 게 바로 이 텔레이온,
그래서 그것이 또는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즉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마음씨와 우리의 행동이 누구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우리의 마음씨, 말씨,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바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았는가라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바로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품성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남을, 육신의 어떤 그 무엇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반영하며 세상에 비추며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바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고 다시 세상에 흩어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목적은 뭐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삶 속에서, 거기서 내 성제, 내 어떠한 그 내가 가진 육적인 특성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 같아서는 못 봐요. 내 성격 같아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도. 그러나 내 속에 누구를 닮은 꼴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을 어떻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인내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못 볼 것을, 그쵸?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주님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거칠한 거, 좀 이렇게 부드럽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그 이질감 드는 그 뭔가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쓰리고 생채기 내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내 성격대로 하면 그냥 시원하게 그냥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러나 그걸 거스르라니까 자꾸 이게 쓸려서 이게 아픔이 되는 것이. 그러나 그걸 통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누구를 우리는 비추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어로 말하면 reflection. 누구를 우리가 마치 거울에 비친 자를 반영하듯이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무슨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일꾼되고 일꾼된 그 목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 사도 바울은 그 참 전도하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런 거창한 목표 말고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그리고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이 한 사람으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3번 반복되죠.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즉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 우리 아이들 키워보셔서 우리 잘 아시죠?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지만 아이들의 뭐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변덕이 심해요. 아주 그냥 그 자기 좋은 거 이렇게 해줄 때는 너무너무 아주 그냥 뭐 좋아라 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금방 또 하루에도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쵸? 늘, 그쵸? 한결같지를 못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좋고 좋지 않음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의 목표는 이 세계 성도다. 나의 목표는 이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그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삶에 괴로움과 부대낌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그 환경에 좌우되어 쉽게 낙심되고 그렇죠? 쉽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잠시 그렇죠? 우리 왜 마음이 낙심이 안 되겠어요? 왜 마음에 상함이 없겠어요? 그러니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변함없이 다시 주님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또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시키거나 거기에 쉽게 개의치 아니하고 잘해준다고 해서 마음 놓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서 또 거기에 너무 마음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을 누구에게만 두고 주님에게만 소망과 그 신뢰를 두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하고 성숙한 거 상관없이
진심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런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이끈된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너무너무 참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이렇게 참 저렇게 우리가 참 교회당을 새로 이렇게 짓고자 하는 비전과 소망을 가졌지만, 그렇게 비전을 가지는 거하고 막상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렇죠? 이게 좀 다르잖아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교회가 다 지어졌는데, 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교회당을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기를 바라는가? 단지 정말 저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군중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움을 입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나가고,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군중은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여도, 군중은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 나를 따라오느냐? 네? 사람을 따르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가는 것이 군중이에요. 그러한 군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고, 그를 통해 교회가 결국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좀 없고 괴로움이 좀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늘 괴로움과 고난만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늘 인생에는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있지 않다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참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을 때쯤이면 하나님이 꼭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일어나요. 왜요? 마음 놓지 말라고. 늘 근심하게 하는 일, 그렇죠? 늘 괴로워하게 하는 일들 하나씩 터져요. 그걸 통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하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오는 그 괴로움들, 고난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대로 정말 주님의 그 교회의 일꾼이 될 때, 그리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두 가지, 뭐가 일어난다고요? 괴로움과 뭐가? 고난이, 그것이 틀림없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당연히 드리고 아멘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분명히 해야 되고 맞지만, 거기서 멈추면 그 교회는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예? 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순한 양 같은 사람만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시나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정말 철갑을 두른 듯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은 사람들.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있는 것 같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괴로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괴로움과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괴로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 좋은 사람만 기대하고 누가 와서 또 나를 좀 따뜻하게 내 이 상한 마음, 거칠거칠한 마음을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바로 누군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참 그 커피 광고 너무너무 좋아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고의 광고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런 광고였어요. 언제 한번 얘기했죠? 얘기도 까먹으셔서 그 맥심 커피 광고였는데 커피 커피 참 분위기 있는 이렇게 장면과 음악이 나온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커피 한 잔 탁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거 그냥 들으니까 그냥 커피가 마시고 싶고 너무 광고를 잘 만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가슴이 따뜻한 사람만 아니라 누군가 어느 한 구석에서는 시린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는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시린 가슴을 녹여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온전한 사람. 그것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겪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난이 결국 우리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를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많은 단지 사람만 군중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고 반영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을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죠? 그런 교회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